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스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네, 항상 지쳐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건 아니라 진짜 은혜와 도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1부는 항상 이렇게 축 처지는 약간 느낌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또 담대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레크레이션 좋아합니까? 할까 말까? 레크레이션 좋아하시죠? 뭐 좋아하세요? 레크레이션? 다 좋아요. 고등부가 대답했어요. 잘했어요. 뭐 좋아합니까? 레크레이션? 건전한 유익하고 건전한 네? 가라사대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뭔 게임인지는 맞죠? 그렇군요. 아마 레크레이션 아마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리고 뭐 어떤 강의나 뭐 특강이나 항상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 모일 때마다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레크레이션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크레이션들 종류도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목사님이 중등부 한정 탑3 소개하려고 합니다. 탑3 아마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게임은 우리 땅콩 게임 아십니까? 땅콩 게임 모르시죠? 땅콩은 뭐냐면 이제 콩 글자를 이제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돼지 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이렇게 그래서 몇 번 하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서 목사님 어떤 친구가 목사님 그거 진짜 재미없어요 라고 했는데 집에서 연습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땅콩 이렇게 했다는 땅콩 게임 있기도 하고 두 번째 탑2는 아마 주역 게임 우리 중등부 한정이에요. 중등부 한정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목이 쉬어야 되는데 목이 제일 빨리 쉬고 거룩하게 쉬는 게임이 바로 주역 게임. 이렇게 주역 게임 다른 이제 세상적으로 나갔을 때는 야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여 해서 목소리가 작거나 이상한 소리 그리고 웃거나 하면 이렇게 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가라사대. 가라사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또 게임 안에서 이렇게 창안돼가지고 계속해서 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임, 가라사대 게임 이 세 가지가 탑3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설교 듣는 시간이라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예로 가라사대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항상 무슨 아이들한테 여러분 학생들한테 레크레이션을 맡겨놓으면 항상 이제 가라스 게임을 보통 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게임은 병행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주 단기 선교회 갔을 때 큰빛교회에서 우리 레크레이션을 담당했던 우리 하성이와 하람이가 어떤 만행을 저지른지 아십니까? 우리 가라사대 게임 있잖아요. 가라사대 게임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라사대 여러분 한번 잠깐 해보세요. 잠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라사대 손 드세요. 반짝반짝 하면 틀린 거예요. 가라사대 해야하니까. 가라사대 반짝반짝 그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거 손 내려주시고요. 다 죽었어요. 이런 거예요. 가라사대를 외쳐야지만 이렇게 이행하고 또 가라사대 안 하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런 건데
그 제주 단기 선교 가가지고 큰백교에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막내 우리 하람이가 아무튼 이름을 잘 지었어. 하람이, 장하람. 아, 완벽해요. 우리 하람이가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가라스대 게임인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늘 색깔 옷 입은 애들은 있잖아요. 그냥 제주도 애들이에요. 하람이 어딨노? 하람아, 넌 짱이야. 알았지? 하람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엎드려 버쳐. 가라사대 엎드려 버쳐. 일어나. 가라사대 일어나. 이걸 뭐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그냥 하면서 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게임은 순종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땅콩 게임, 그리고 아까 전에 주역 게임, 그리고 가라사대 게임 포함하여서 모든 부분들은 규칙과 규율이 있을 뿐더러 룰을 따랐을 때 재미가 있고 게임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가라사대 게임도 기분이 아마 나쁘고 하기 싫으면 진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짜증나는 마음, 화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재밌어 하는 부분으로 동참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게임들이 많이 있지만 목사님 잠깐 게임을 세 번 게임 하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그 앞에 이제 빙고판에다가 글자가 이렇게 다다다닥 나열되어 있고요. 그 나열된 글자를 보고 빨리 분석하여서 그 행동을 빨리 취하는 사람에게 목사님이 깎아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자주 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빨리 행동을 하세요. 네, 목사님 기준으로 저기 몇 반이죠? 6반. 야, 예배 드릴 때 그런 텐션으로 6반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반 다 같이 박수였습니다. 그 박수 치는 게 왜 그런지 모르셨던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6반 친구들은 다 목사님이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빨리 하는 거예요. 아멘 제일 먼저 하는 친구 누구죠? 아까? 결이. 오케이, 결이 이겁니다. 아이들 눈이 빨라요. 큰 소리로 아멘 외치기였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죠. 다엘이 네 일어나서 두 손으로 하트하기. 여러분 중고등학생 아이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가지만 했어요. 네, 우리 아까 다엘이 그다음에 조한이란다. 조한아 잘 있나? 조한이 말고 결이, 그다음에 우리 6반 친구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프티콘 드릴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게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순종을 기반으로 해요. 목사님이 말이 기분이 나쁘거나 왜 해? 안 해? 손 다 꺾고 있고 듣기 싫고 하면은 게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기반으로 하고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그 룰 안에 들어갈 때 게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대표에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책 저서 안에는, 그리고 성경 안에는 순종이 결국에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진짜 믿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순종의 차원이 깊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고 때로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순종의 대표 명사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굉장히 어려운 병을 자신의 힘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은혜를 만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은혜의 원리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냐면 이 원리를 꼭 따르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누린다, 이거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여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군대 장관이었다. 이름은 나아만이었다. 아람 왕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 나라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뿐더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말렉에서부터 전쟁에서 큰 공신을 하였던 군사 사령관, 어쩌면 왕 밑에 있는 사람, 굉장히 지위도 높고 성공도 하고 있고 큰 힘과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나아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크다, 크고 존귀한 자다, 큰 용사다, 크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에게 꼬리표가 하나 달립니다. 그 사람 가운데 약함이라고 하는 어떠한 문제가 하나 발견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문둥병자였다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쭉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가까이 볼 때는 그러나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 문둥병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 뭘까요?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나균. 오늘날의 한센병과 비슷한 계열인데 지금은 나병 또 한센병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 시대 때는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이었을 뿐더러 육체적인 질병,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탁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절대로 구출받을 수 없는 죄악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얼굴에 저런 이제 종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말단 부분, 손, 코끝, 귀끝, 그리고 눈 끝마디, 이게 흘러내려요. 말단 부분이 썩어져서 흘러내리고 그 썩어져 흘러내리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다가 일어나는데 손끝 한 마디가 없어지고 발끝 한 마디가 없어지고 코가 내려가고 그런 고통인 거죠.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뭐냐면 머리를 풀러 헤치고 내가 병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저리 가세요, 저와 연을 맺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그의 삶을 영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큰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힘으로써, 자신의 능력으로서 다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를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 영적인 질병을 못 고치는, 어쩌면 우울감 가운데, 어쩌면 불행한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약함을,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하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깨닫고 인식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약함이 있기 때문에 강함을 너무나도 누리고 있지만 내가 약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약함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나만이 제 아무리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병자, 때론 약자, 약함이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병은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플 때 병원을 가잖아요. PPT 들어주시고요.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면 1차적으로 우리가 뭐 해요? 진료를 받고
또 진단을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요. 아, 이가 아픈데요. 좀 몸살인데요. 으슬으슬 뭐 오한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저 건강한데요. 저 뭐 장난 아닌데요. 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한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픈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럴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점검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제가 너무나도 많이 아픈데 아프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아픈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늘 강하다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회복되거나 해결되는 것, 치료되는 것들이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연기되게 되겠죠. 여러분 이건 TMI인데요. 목사님은 진짜 많이 전문 용어로 까불랑거렸거든요. 어릴 때부터. 악동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듣고 진짜 막 모험 좋아하고 막 어디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목사님 몸에 상처가 엄청 많아요. 잔 상처들이 엄청 많은데 특별히 목사님 축구하다가 손을 3번 부쉈어요. 3번. 말이 3번이지 한 번 부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진짜 아파요. 아프고 첫 번째 손을 부쉈을 때 팔이 지그재그 톱니바퀴로 이렇게 탁 부러지게 되면 붙이는 게 쉬워요. 빨리 붙이고 잘 붙어요. 근데 댕강 잘리면 그 붙이는 게 더 어렵다고 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잘렸을까요? 댕강 잘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흐물흐물하고 이제 얼굴만 오징어가 아니고 몸도 오징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TMI지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저거 뭐 더러운 거 아니고 목사님 손이거든요. 목사님 손을 찍었는데요. 근육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원체적으로 목사님 뼈가 좀 얇기 때문에 저렇게 얇은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핀을 박아요. 수술을 할 때 여러 번 수술했기 때문에 핀을 박고 거기 안에다가 핀을 넣거든요. 고정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랑 요렇게. 그리고 원래대로 가만히 이렇게 잘 보관하면 잘 진료하고 잘 처리하면 여기 옆에다가 요렇게 생길 예정이었어요. 한 가지 더. 사람 표정처럼 이렇게. 그래서 귀엽다. 나는 문신은 못하지만 상처로 문신했네 이러면서 막 좋아했거든요. 설레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죠? 까불랑거렸던 강아람 목사님은 어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팔에 이제 이거 붕대를 감고 나서 계속 축구를 하고 다닙니다. 놀러 다니고요. 과격하게 놀기 시작합니다. 애들한테 뛰어달라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축구를 하고 드리블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핀이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물론 아팠지만 우리 테토남들은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수술하면 되지 뭐. 그래서 수술을 한 번 더 합니다. 필요 없는 수술을. 그래서 여기다가 수술을 하나 더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보면 저기 귀엽게 이제 표정 이렇게 하고 있는 표정이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상한 조합이 돼버려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가만히 있고 명령대로 따르고 아픈 것을 인정해서 거기에 쭉 준행하다 보면 잘 회복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에 앞서고 내 감정에 앞서다 보면 그 룰과 기준을 어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변수들이 생겨난다. 또 째고 또 수술하고 또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치료적인 부분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누리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신앙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만히 있으면 여기만 째서 괜찮아질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약함이 약함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에 앞서서 내가 약하구나. 하나님이 없으면은 안 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잘 집중해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약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결핍과 연약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구원의 정수, 조정수 아니에요? 구원의 그 골수, 중심을 우리가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약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믿음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깨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서 보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학예 수련회 때 신종철 목사님께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이 일본의 도자기 공예법 중에 킨츠키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깨뜨려졌던 이 도자기의 공예 그리고 물품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붙인대요. 예쁘게 아름답게 붙여가지고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더 큰 가치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킨츠키 공법이라고 해서 이 도자기가 깨어진 줄 알았으나, 약한 줄 알았으나, 엉망인 줄 알았으나, 무너질 줄 알았으나, 그러나 누군가 이 장인의 손길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자기는 아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함과 깨어짐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더 많이 있다. 목사님도 많았는데요. 더 많을 건데요. 그러나 아플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깨뜨려질 때마다 그것으로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함이 있기에 하나님 손에 꽉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될 때,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혼자 해결하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여서,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의 시작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신다. 변화의 시작을 의미해요. 한계의 인정은 변화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내 인생 그대로를 드리고 나아갈 때, 약함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은혜의 원리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14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삶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흘러가는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그 더럽고 추악하였던, 그리고 그렇게 인식되었던 이 나병, 문둥병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굽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수인데요.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순종하게 되자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사실. 여러분, 나아만은 크다, 큰 용사다, 존귀한 자다 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어린아이의 살같이,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의 숨겨진 의미는 작다예요. 작다. 큰 나아만이었다고 생각하였던 자신의 기세와 자신의 위상과 자신의 인생이 크다고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자금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자금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 다루진 못하지만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사실 순종의 발자취는 정말로 많이 고됐어요. 나아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찾아가라 라고 추천해 준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는 사람이 뭐냐면 성경에는 작은 계집 아이, 이름도 설명되지 않아요. 작은 계집 아이. 근데 목사님이 아까 계속 강조했죠. 어떤 계집 아이? 작은. 큰 나아만이 작은 계집 아이의 명령과 권유를 듣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거기서부터가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작은 계집아이가 이 사람도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리고 여종을 수발들던 이 작은 계집아이 여종인데요. 이 여주인을 수발들던 이 여종이 거기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진짜 유능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치유할 능력을 가지신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추천하게 되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가요. 나만이 그 모든 것들, 금 6,000세겔, 그리고 은 10, 그 다음에 옷 10벌 가지고 진짜 좋은 것들을 많이 왕창왕창 가지고 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편지도 대신 써서요. 근데 편지를 읽어본 이스라엘 왕이 화를 냅니다.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어. 괜히 이렇게 해서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너한테 와가지고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지? 라고 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근데 또 순종의 부분들의 한 가지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사가 맞이할 줄 알았는데, 나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내비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물 담그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람의 이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었던 그 지위가 큰 용사였던 이 사람이 실제로 엘리사가 두 발 벗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자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니 뭐 요단강 그 물에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못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분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땅에도 우리 이 다메섹 이 장소에도 진짜 좋은 강들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스텝은 이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종들이 다시 나아만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사령관이시여, 장군이시여, 아마 더 큰 일을 해라고 했어도 분명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있으신 장군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작은 일,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러니 가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나아만은 계속해서 순종의 작업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순종의 발자취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순종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발걸음을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할 수 없을 때, 하기 어려울 때, 내 생각이 더 앞서나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무를 때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그 나아만은 그 엘리사를 찾으러 갈 때도, 만나러 갈 때도 말과 전차를 대동해서 갑니다. 환자인데 말과 전차를 막 대동해서 가요. 이거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자존심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나의 지위, 나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지위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 작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상황들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던 이 나아만이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작은 자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였던 나아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나아만, 이 믿음의 반응, 꼭 필요한 믿음의 도구는 바로 순종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들여다봐도 믿음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다 수반되어 있습니다. 노뱀도 그렇고요, 그물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요, 물을 걷는 것도 그렇고요, 실로암가로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순종이 있어야지만 있을 때의 믿음과 또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잠시 좀 쉬면 안 될까요?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상황이 열렸을 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상황이 열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변함없으신 최우선순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지금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만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교만과 순종의 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은요, 여러분, 교만할 때는 은혜를 막게 됩니다. 은혜가 막혀요. 아무리 교만하다 하더라도, 교만할 때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는 은혜를 열 수 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열쇠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wait 하실 때에 목사님은 이 표현을 진짜 좋아해요. 뭐냐면 wait의 앞자글만 따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work, 걸어가고, align, 순종하고, invest, 또 마음을 쏟고, 투자하고, trust, 믿어라, 신뢰하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걷고, 순종하고, 마음을 쏟고, 투자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잘 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인생과 내 모든 모습보다 앞서고 있는지 아니면 뒤처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여서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으로서 순종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동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흔들리게 될 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먼저 알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포기하게 만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운 문제들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더라고 하더라도, 내 감정에 앞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발을 한번 내디딜 때 그 인생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은혜의 원리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결국에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고백하는 것, 끝까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 원리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요,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하면 되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면,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요.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아람 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이 번제든 다른 제사든 다른 신에게 바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신들이 그득한 그 삶을 영위했던, 그것이 자신의 가치관을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깨뜨리고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 찾겠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고자 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삐뚤어주세요. 연애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눈을 깜빡깜빡 떠주세요. 그래요? 웃고 막 고개를 떨구고 있는 친구들이 유력하네요. 임원들도 연애하고 있죠? 죽는다. 안 돼요. 죽어도 뭐 인원들 안 돼요. 네, 혼납니다. 여러분, 연애하면 누군가 관계를 좋고자 하는 마음, 연애뿐만이 아니라 누군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되지 않아요?
혈액형은 뭔지, 혈액형 MBTI는 뭔지, 뭐 어떤 성향인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인지 기질인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윤이가 초코칩 쿠키를 좋아하고 가영이가 오징어 땅콩을 좋아하고 은호가 젤리를 좋아하고 히라미는 강아라 목사님 좋아하고 이런 것들 알아가지 않습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알아가고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계세요? 그걸 점검해야 돼요. 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솟구치듯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요. 연단하여서 하나님 알아가야 돼라고 소리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뭐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 오래되고 중직이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가까워지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아가기 참 좋은 일정들이 중등부에 내에서 엄청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배를 통하여서, 수련을 통하여서, 심지어 이번 주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진행될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이, 강사님과 목사님이 왜 계속 제자 훈련을 강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그 삶에 제자 훈련을 빼고 있었던 그 시간표보다는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냥 미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제자훈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이거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올해 이제 이번 학기 주제는 청소년 신앙 난제입니다. 청소년 신앙 난제. 여러분, 궁금한 거 많잖아요. 이순신은 천국 갔을까? 궁금하죠? 제자훈련 들으면 알려줄게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이런 난제들이 정립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누군가를 대변하여서 누군가의 그 복음들을 심기게 할 수 없어요. 그 힘이 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힘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제자훈련에 꼭 고민하는 친구들,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진짜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얻어서 꼭 지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만의 이름의 뜻. 피아노 잠깐 나중에 쳐주세요. 나만의 이름의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만이라 생각해 보세요. 기뻤을까? 즐거웠을까요? 처음에는 즐거웠을 수도 있죠. 기뻤을 수도 있죠. 성공할 때마다, 성취할 때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 가서 알아보고 저기 가서 알아보고 치료하고 진료하고 해도 낫지 않는 그 질병,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불행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진짜로 기쁘고 즐겁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에, 그리고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 가운데서 기쁨으로써,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써, 은혜로써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수리아는 아람이에요.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유능한 진짜 능력 있는 엘리사가 있는 선지자가 있는 그 시절에도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치료받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인즉슨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은혜를 갈망하던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회복은 그 하나의 순종의 노력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의 믿음처럼 그 순종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모든 쏟아지는 엘리사와 같은 좋은 유능한 말씀을 막 듣지만 경험하지만 귀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문둥이처럼 깨끗함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쟁취하는 그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트러스트 폴이라고 하는 믿음 게임, 신뢰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뭐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훈련이나 뭐 이렇게 활동 가운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신뢰, 협동,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권고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챌린지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믿고 내 몸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딱 의지하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해보세요. 오늘 해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마음을 믿기 힘들걸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편하게 몸을 맡기긴 하지만, 물론 몸을 맡기다 보면 이런 이제 변수들이 일어나긴 해요. 변수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몸을 맡겨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방향을 잘못 선택하여서 무너지거나 시도를 해요. 여러분, 마음은 쏟고 열심히 살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 대상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되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짜로 따뜻한 품 안에서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보면서 말씀에 또 도전 받으면서 우리 집에 하온이한테 한번 해볼까? 했어요. 해봤거든요. 우리 하온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저기 요새 그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자기가 쓰지는 못하는 잡고 일어서는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막 그런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진짜 불안해요. 계속 이렇게 다리가 막 떨려오는데 앉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뒤에서 받쳐줘. 하온아, 이렇게 뒤로 와 이렇게 해도 뭐 소통이 돼야지 말이지. 목사님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보세요. 하온이가 저를 믿는 것 같나요? 안 믿는 것 같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으로는 약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로 탁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싹 보더만 이게 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내밀고 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실망한 표정. 근데 이게 목사님 이게 영상을 한 번 이게 처음 찍었을 때고 두 번, 세 번 찍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찍진 않았고 시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목사님이 아빠 여기 있어 이렇게 안겨 해서 여러 번 한번 안기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는 해요. 몸을 맡겨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깐난아기도 뭔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날 구출해주네, 구해주네 라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하온이를 엄청 안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구출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큰데 하온이가 제한테 오지 않으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평생 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무너질걸요.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안고 싶어 하시고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또 나에게 기대해, 내가 함께 할게, 내 품으로 와 라고 해서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 열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신데 우리가 몸을 맡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는 않을까요? 반면에 부족하더라도, 너무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몸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시도하십시오. 자존심, 자존감, 체면, 명예 다 버리고 은혜를 입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숨 참고 은혜 다이브. 여러분의 노력해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다 포기하시고요. 제하여 버려주시고요.
멸절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필요한 것들, 쟁취해야 될 것들, 의지해야 될 것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